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지요. 우리는 부름 받는 인생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부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합니다. 어떤 부르심보다도 더 셉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부름받지만 세상에서도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더 많이 가져. 더 높이 올라가. 더 성공하라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데 이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대치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리고 더 성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을 따라 평생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부름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왼쪽 분은 모펫이고 오른쪽 분은 리빙스턴의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모펫은 장인이고 리빙스턴은 사위입니다. 모펫은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낸 분이시고 리빙스턴은 그의 장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단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가문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런데요,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지역이지요. 목사님께서 그 나이 드시도록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딱 한 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한 딱 한 명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당회원들이 목사님을
당회실로 이렇게 모셔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맡으시고 나서 교회가 전혀 부흥되지가 않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 마당에 나와서 물끄러미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도한 소년이 마침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은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소년을 붙들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방법 등등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소년이 모펫입니다. 이 소년 모펫의 이름은 로버트 모펫인데 그래서 그가 성장하여서 아프리카 선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리빙스턴을 부르시고 아프리카 선교회의 장을 열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부흥을 원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한 명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무선 마이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여기저기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쪽 뒤에서는 김소리 사모님께서, 그 앞에서는 정혜리 집사님께서 무선 마이크를 들면서 앞에서 나와서 찬양은 못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선 마이크가 4개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쪽에서도 2개가 더 가서 같이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헌신하는 게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교회에서 토요일 모여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점심 안 드셨죠? 하시면서 안승현 목사를 점심을 대접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집으로 갔습니다. 어제 장로님 덕분에 오리를 먹었고 장로님이 또 오리 먹고 또 오리를 싸주셔가지고 사모님이 안 오셨는데 사모님도 권사님도 주셔야 되겠다 해서 싸우셔서 저녁에 여기서 또 파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당시에 어디 이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는 교육자를, 교육자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다가 어떤 데는 교통신호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래서 카메라에 찍힌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과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스피드 광이셔. 그래서 막 카메라 생각 안 하시고 막 달려서 한 달에도 범칙금 그 고지서가 여러 개 날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안 내니까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막 달리다가 범칙금 고지서가 나오지 다 그거 교회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교목으로 있을 때니까 목회를 하지 않을 때니까 속으로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절대로 범칙금은 교회에다 부담하지 말고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범칙금이 저한테도 영락없이 날아오더라고요. 많이 다니니까. 그때 내가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장로님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건 약속을 드렸는데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냈어요. 제 용돈에서 내다 보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 알토란 같은 용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내다 보니까 안 내게 이제 안 걸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내에서 내려오는 저기 그 이마트 길에는 거기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2번이나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야, 내 돈도 아까운데 앞으로 요 길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요 길은 골로 내려갈 길이 있으면 그 다음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길은 절대 안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도 전수했습니다. 이 길은 절대 안 된다. 여기 오면 딱지 그대로 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내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잘 써야 됩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은 한 명밖에 전도를 하지 못했다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대로 도입해서 한 명도 전도 못했지? 나가. 전도하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야죠. 전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부들은 부름받을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주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먹기 살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그냥 세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열심히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평범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이 부름받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특별히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불러주신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작은 교회에 다녀서 속속들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두 서로 하나도 빈틈없이 알게 되는 이 교회는 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귀한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큰 교회가 아닌 조그만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그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르심의 순간이 있지요. 주님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평범한 범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평범한 어부들인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지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처음에 집사 임명을 할 때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믿음이 믿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연약합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던지며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겠기에 나를 모를 때, 부족할 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거꾸로. 부족한 사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누구의 큰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할 단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많은데 자기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대학도 2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고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저 자신 스스로도 서기 힘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지 않은 왜 저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거구나.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요. 그 말씀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것은 자신감 없는 나를 정체성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될지 그걸 분명하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 그 사람과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군대에도 줄 서는 데에 따라 보직이 달라지는 게 군대예요. 마찬가지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설정됐으면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따라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강지숙 성도, 신금순 성도, 우리 집사님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아버님 그 장례식장에 왔을 때 제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벌써 2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오라고 한 거죠. 제 생각으로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이 두 분이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사명을 공고히 하십니까? 아침마다 올 때마다 우리 신집사가 끙끙거리고 싸갖고 오는데 우리들에게 귀한 양식을 주잖아요.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강지숙 집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케어하려고 자기 배운 학문을 가지고 애를 쓰잖아요. 교회에 휴지가 없다면 휴지 어느새 갖다 놨어요. 교회에 물휴지가 없다면 어느새 물휴지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꽉 잡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전에는 연약했지만, 전에는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사명을 붙들고 산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지난 한 주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회개 끝나면 제가 사죄를 선포하잖아요. 사죄를 선포할 때 제가 선포하는 선포 내용을 자세히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조금 좀 발전한 게 있지 않나. 전에는 사죄는 주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사죄를 선포해서 용서받긴 했지만 그 죄를 다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사는 데는 내 결심, 내 생각만 갖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내가 죄를 이길 힘을 받아서 나에게 부여된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확증해야 되겠다. 그 은혜대로 확고히 살아야 되겠다. 연약하여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모습만 보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랬는데 그거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내가 틀립니다. 저도 옛날의 과거의 저와
지금의 과거에 제가 틀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많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존경한다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아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사람한테 존경한다는 얘기를 듣는가. 제가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전시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가 설정됐으면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에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자신을 들이시기 바라요. 옛날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옛날의 생각으로 나를 만약에 그 사람이 평가하고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주님 앞에 드리는 열심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잘한다고 박수 쳐드리세요. 열심을 내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장숙자 권사님이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분이 일찍 나오신지 아세요?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신다고 감사도 하시고 오늘 꼭 한마디 더 하세요. 한마디씩 하세요. 장 권사님께 고마워요 권사님. 애쓰세요 권사님. 다 부족하지만 잘하려고 주님 앞에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것이 뭐와 연결된다? 사명. 사명이다.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 이젠 주님 믿는 거에 끝나지 말고 사명을 갖고 뭐든지 하나씩 우리 열중을 다하자.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 붙잡으셨으면요. 기도하세요. 이거 내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말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높거든요.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은 법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법보다 더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최상의 것을 붙들고 나는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과 달리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에만 그치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나만이 사는 인생, 나만이 잘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뛰어넘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못 박혀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공사장에서 탁 뛰어넘다가 밑에 못이 박힌 걸 꽉 밟았어요. 못이요 발 위에까지 튀어나왔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때 우리 식구들이 다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은 내가 못 위에 튀어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잊으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못 박히신 것 정말 저는 체험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다니. 못을 이렇게 박히셔가지고 발을 묶였는데 손을 묶였는데 점점 내려가니까 사람이 내려가면 힘드니까 발에다 힘을 주고 올릴 때 이 못의 체중이 다 몰리는 거 아니에요. 올리고 또 이 손에 못이 박혔으니까 그 고통을 당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셨기에
나는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다 없어진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나중에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왜 그런가? 주님이 다 열어놓으셔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과 이어졌는데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의 게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쳐서 더욱 단단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헛되게 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변화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적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왜 일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허비된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이에요.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존 파이퍼의 글인데요.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떻게 그 일을 왜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느냐, 당신의 삶이 허비가 되고 당신의 삶이 존중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하느냐, 어디서 일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에도 있어봤고 자그마한 교회도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어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개척교회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몇 명 모이느냐 이야기를 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난 요양원에 가서 일한다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정체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난 단단해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조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게 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전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다고 나가라고 했지만 그 목사님이 전도한 마펫 선교사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명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뭘 맡겨주셨느냐? 그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따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는 곧,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아버지를 뒤로하고 따르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개념이 형성되고 생각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곧 시행하라. 바로 시행하자.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곧 즉시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통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결단의 시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준비되면 내가 예수 믿을 게 아닙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미루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 상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명하십니다. 지금 곧 나를 따르라. 순종에는 대가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물보다 배보다 아버지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근거지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것을 버리면 주님은 나를 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가족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내 자녀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전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도 전도하시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내 이 귀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중히 아는 이런 것들 내가 전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